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라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아멘. 자, 욥은 이 부정적인 대답이 예상되는 답변이죠. 이 답변이 예상되는 지금 두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악인의 빛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금방 꺼지고 만다 하는 빌닷의 주장과 하나님이 악인에게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으신다 하는 소발의 주장, 우리 앞서 다 본 거죠. 이걸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7절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그는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시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 하는 암시를 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에서는 악인이 바람 앞에 건불처럼 날려가고 폭풍 앞에 지푸라기처럼 쓸려가는 일, 그런 일 역시 흔치는 않다고 넌지시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욥의 이러한 반박은 보상교리가 현실에서 예외 없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19절부터 해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악인의 죄를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했지만 욥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만 임해서 그가 자신의 죄악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그는 악인이 자신의 멸망을
직접 보도록 해야 하고 전능자의 진노를 받아 마시게 해야 한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악인이 살 만큼 살고 죽은 뒤에는 그 집안이 어떻게 된다 해도 그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욥의 이 주장은 엘리바스가 5장에서 말한 것과 대조를 이루죠. 욥의 주장은 하나님이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그 자손들을 괴롭히는 분은 아니다. 설령 그런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악인들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은 죄를 저지른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요. 그래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응적 공의,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것이 죄인이 이 땅에서 멸망하는 것, 이 모습으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참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렇다 단정해서는 안 된답니다. 죄와 의에 대한 보응을 내 맘대로 해석하고 오해할 경우에 잘못하면 사람들을 쉽게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죄인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특히 죄인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은 외적으로는 형통하게 보이는 듯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건 알지 못해요.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염려, 이게 있어요. 탐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2절부터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욥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누가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리가 하나님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설명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론적으로만 맞다는 거예요. 즉, 요번 인간의 도덕적인 품성, 또 그가 경험하는 삶의 내용 사이에는 인과 교리가, 보상 교리가 다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주 기력이 왕성해요. 그 죽을 때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죽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어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공통적인 상황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구더기같이 되는 신세가 되고 만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형벌의 증거는 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설명을 보면 욥은
인간의 삶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모습을 인과율의 잣대로만 규정하려는 친구들의 논리는 한계가 있으며 개개인의 도덕적인 품성이나 행동만으로도 삶을 결정할 수 없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악인이 항상 형통함을 누리고 의인이 항상 불행하다, 이것도 아니죠. 인간의 도덕적인 풍성과 삶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형통함을 누리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죽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과 인과관계를 반드시 누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건 세상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보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롭고 다양한 역사를 그걸 다 제한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 중 대표적으로 이 인간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복사상이에요. 기복주의.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 명예적, 건강 이런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축복이 다 이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27절부터 이제 욥은 이런 두 번째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보상교리 잣대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친구들의 그런 악한 속셈을 폭로하면서 귀족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그의 집과 장막이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하는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세상을 많이 돌아다녀 본 견문이 넓은 소위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올 것이다. 왜?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 재앙, 불행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조건 죄의 결과로만은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그들은 악인의 재앙의 날에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 진노의 날에 구원을 받기도 한다. 이 사실도 인정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한 것 같은 악인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많은 말이 있지만 그 마지막 그에 대한 설명은 최종적인 정답은 종말론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마지막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 땅에서 사람들의 죄악으로 구분 정의를 당신의 직접적인 심판의 제자리로 돌이키는 미래,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같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멀리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3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에서 악인은 그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형통을 누린다.
그가 죽음을 맞아 무덤에 들어가면 무덤지기가 그의 무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골짜기 흙덩이마저도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주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앞뒤어 장례 행렬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리고 34절에서 욥은 친구들이 인간 세상을 너무도 단순하게 본다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철저하게 아직까지도 보상교리에만 비춰서 잘못 이해한 까닭에 헛되고 거짓된 위로를 하고 있다.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위로라고 볼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논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의 말은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욥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책망했지만 누구도 그를 설득시키지도 변화시키시도 회개하게 만들기도 위로하지도 못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비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하죠. 이런 그릇된 비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판자의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그러나 그러면서 그의 사람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과 인격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둘째, 참된 사실과 정확한 정보를 제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셋째,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사례들을 들어 말한 뒤에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마지막, 비난을 받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그릇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성찰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먼저 혹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친구들에 둘러싸여 사람들과 부딪히며 논쟁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에 따라 우리 인생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조금 기쁜 일이 있다고 세상 가진 것처럼 할 것도 없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세상 끝난 것처럼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실 때 우리에게 살 힘과 용기와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할 때 강함 주심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낙심될 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참 빨리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금요일날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의 축복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이 닥쳤을 때 지혜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능히 대처하고 남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